반갑습니다.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4년 5월 22일 수요일 오늘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이탈리아 부대라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다. 그는 경건한 사람으로 온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유대 백성에게 자선을 많이 베풀며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어느 날 오후 3시쯤에 그는 환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천사를 똑똑히 보았다. 그가 보니 천사가 자기에게로 들어와서 고넬료야 하고 말을 하는 것이었다. 고넬료가 천사를 주시하여 보고 두려워서 물었다. 천사님, 무슨 일입니까? 천사가 대답하였다. 내 기도와 자선 행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다. 이제 욥바로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라고도 하는 시몬이라는 사람을 데려오거라. 그는 무두창이인 시몬의 집에 묵고 있는데 그 집은 바닷가에 있다. 그에게 말하던 천사가 떠났을 때에 고넬료는 하인 2사람과 자기 부하 가운데서 경건한 병사 하나를 불러서 모든 일을 이야기해 주고 그들을 욥바로 보냈다. 이튿날 저들이 길을 가다가 욥바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베드로는 기도하려고 지붕으로 올라갔다. 때는 오정쯤이었다. 그는 배가 고파서 무엇을 좀 먹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다. 사람들이 음식을 장만하는 동안에 베드로는 황홀경에 빠져들어갔다. 그는 하늘이 열리고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퉁이가 끈에 매달려서 땅으로 드리워져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그 안에는 온갖 네발 짐승들과 땅에 기어다니는 것들과 공중의 새들이 골고루 들어있었다. 그때에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어라 하는 음성이 들려왔다.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속되고 부정한 것은 한 번도 먹은 일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2번째로 음성이 다시 들려왔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뒤에 그 그릇은 갑자기 하늘로 들려서 올라갔다. 아멘. 가이사랴라는 곳에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이탈리아 부대라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 즉 100명의 병사를 이끌고 있던 장교였습니다. 상당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인 거죠. 그는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비록 식민지였지만 유대 백성에게 자선을 많이 베풀었고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진술합니다. 우리는 보통 이런 케이스의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고자 하는 사람의 몸부림, 그런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 그는 이방인이었고 비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있었지만 아무래도 이제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정확한 지식과 믿음은 없었을 것 같아요. 막연했던 거죠. 그래서 도울 자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와 같은 사람을 기억합니다. 그것은 에티오피아의 왕 간다게의 내시 빌립 집사로부터 성경 해석의 도움을 받고 세례까지 받았던 그 사람. 여러분 상황이 흡사하죠. 간다게의 내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성경에 대한 열심은 있었지만 곁에 도움을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지금의 고넬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랬을 때 에티오피아의 내시에게 빌립 집사를 보내주셨죠.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의 상황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니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도울 자를 붙여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드렸잖아요. 결국에는 간절함이라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을 바라시고요.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찾으시고요. 그 소원을 들어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간절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디 그 간절함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탓하기보다는요. 내 안에 간절함이 있는가를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계속 보세요. 고넬료에 대해. 그는 심지어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해요. 쉽게 얘기해서 교회도 안 다니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보다 더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의 태도와 신앙인으로서의 모습이 가득했던 고넬료. 그만큼 이제 그의 삶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있었다라는 의미겠죠. 하루는 5인지 3시 정도의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천사를 똑똑히 보게 돼요. 그 천사는 고넬료에게
욥바로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를 데리고 오라고 명령합니다. 천사는 분명하게 이 이야기를 덧붙이죠. 4절을 보면 내 기도와 자선 행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고넬료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 사회적 약자를 사심 없이 그리고 구체적으로 돌보았다라는 것, 늘 기도 드렸던 모든 것들을 다 보시고 기억하시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말씀이신 것이겠죠. 여러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우리가 이제 그저 어떤 상급을 받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고넬료와 같은 순수한 신앙인의 삶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럴 때에 우리에게서 또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가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 고넬료에게 천사가 찾아왔던 것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상급 또한 있을 줄로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순수한 삶을 추구하면 모든 것들이 쫓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디 하나님 앞에 순수한 신앙을 갖고 하나님을 간절히 바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넬료가 이제 천사의 명령을 받고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낸 그 다음 날, 장소는 욥바고 베드로는 어제 살펴보았던 다비다, 죽은 다비다를 살린 후 아직 욥바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마침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갔다라고 합니다. 특별히 이제 유대인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는데요. 베드로도 그러하고 고넬료도 비록 이방인이긴 하지만 규칙적으로 기도했던 것들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경건한 영성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 그것은 규칙적으로 시간을 떼어 기도하는 것이겠죠. 규칙적으로 기도하기에 가장 좋은 때는요, 아마 새벽일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쉬운 일은 아니지만 새벽에 시간을 떼어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설령 새벽이 아니라 할지라도요, 하루 중 적합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우리를 지킨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규칙적인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보호,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정돈시킬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무튼 베드로가 이제 기도하러 지붕 위로 올라갔는데 배가 고파서 그랬는지 황홀경 가운데 식재료 같은 것들이 들어있는 그릇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그 안에 있는 것을 먹으라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들은 말하자면 율법에서 부정하다라고 정해 놓은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베드로는 그것을 먹을 수 없다라고 한사코 거절을 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라는 음성이 들립니다. 이런 일이 3번 있은 뒤에 그 그릇이 갑자기 하늘로 올라갔대요. 내일 이어서 이 말씀을 그리고 이 말씀의 의미를 다시 살펴볼 것이지만 결국 이와 같은 이벤트는 이방인 고넬료를 위한 것이겠죠. 고넬료를 받아들이라는 의미로서 미리 예고하신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베드로에게 마음의 준비를 시키신 거죠. 여러분, 이런 게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어요. 종교적인 규율, 교회 안의 전통 같은 것들, 그들은 이제 심지어는 하나님보다, 우리 예수님보다 더 우선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정해 주셨는데 율법을 지키겠다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하나님을 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이 그랬고요.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랬고요. 베드로가 감히 따져 물은 것도 그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 바라보세요. 주님은 진리이십니다.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한다라고 했어요. 꽉 막힌 생각, 종교적인 관습, 사람이 만들어낸 전통에 얽매여 있거나 그것에 노예가 되지 말고요. 하나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디 하나님 나라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고요. 주님의 음성에 온전한 순종을 보여드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설령 그래서 이제 종교적인 관습에는 어긋나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면 아멘 하며 순종할 줄 아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이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 나라의 신실한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규칙적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저희 되게 하시며 주님 주신 말씀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선물이 아닌 선물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종교적인 관습이나 교회 전통이 아니라 진리이신 주님을 온전히 따라 행하며 진리이신 주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